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고 또 그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이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게 분명히 뚜렷한 이 목적 가운데에서 살아야지 방황하지 않고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에,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이 세 문구가 다 이렇게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할 때 그때도 이제 전치사로 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영어로 in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제 앞에서, 그래서 거룩함도 그냥 거룩함이 아니고 거룩함 뭐 안에 굳이 직역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가 강림하시는 것은 때죠.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이 공간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거룩함은 이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지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천국 가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면서 갈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인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또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나 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결과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이제 12절 그리고 13절 초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 그래서 그 성화의 결과,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의 결과로서 우리는 이제 어서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서 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용이 돼서, 그러니까 이 거룩함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함입니다. 이건 그 최고 수준의 거룩함이죠. 우리 어, 우리가 이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은 그런 우리 안에 그런 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원형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소망할 때에 바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에 그 부모나 교육하는 사람들이나 그 어른들이나 또 그 아이가 바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잘 자라서 이제 하나의 성숙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어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 성장 과정에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이제 그것이죠. 그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뭐 교육도 하고 뭐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흠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흠이 많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흠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고 갈망을 해야 되는데,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애시당초 그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되는 것을 우리의 목적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애시당초 배제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엉뚱한 다른 것들만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소망이 없고 그것을 기대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어리고 뭐 부족하고 그 자기 부모에 비해서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그 어른처럼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부모와 같은 한 인격체로서 장성할 수 있다. 그것을 누가 의심합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은 자라면서는 실제로 그 어린아이가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하나님과 궁극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돼. 우리의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눠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믿음이고 믿음에 따른 소망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한다, 소망한다, 믿는다 라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전자, 그게 이제 우리의 영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창조된 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을 주셨고 그런 거룩함을 주셨다고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믿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말 그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건 무엇이면 그것을 내가 원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그렇게 그런 모습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은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직 남아 있는 그 흠이나 이런 것들은 싫어하고, 그죠?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는 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할 때 그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내가 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소망이 과연 있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흠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되어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죠. 흠이 없고 그만한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다 영광을 추구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그 소망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첫 번째로 그것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함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룩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뭐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꾸 이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한 이 자격 조건이 뭐냐? 거룩함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에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소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국이란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항상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좋은 집에, 큰 집에, 뭐 좀 더 잘 되면 뭐 의리의리한 집에, 뭐 세상에선 극소수만 사는 그런 의리한 집에 좋은 차, 남들이 보면은 부러워하는 차, 부러워할 만한 그런 차와 그런 재산을 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뭐 또 그런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대우받고 영광스러운, 말 그대로 이제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 그런 것 대부분 우리 안에 그런 것만 있고 거룩함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영광 닮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앞에서 말한 그런 모든 세상적인 영광을 다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사람이 영광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런 사람들 영광스럽다고 판단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돼요. 그들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목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 흠이 있어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앞에서는 뭐 그 사람 앞에서는 뭐 잘 보이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굽신굽신 거릴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다 욕하고 그렇게 비난하죠.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다 사람들의 죄 때문이죠.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 중에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당사자들도 뭐 행복하지가 않죠.
우리가 이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어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빈익빈 부익부 또 여러 가지 빈부격차 가운데에서 어? 뭐 서로 관계는 둘째치고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다 사람들의 죄 때문이, 뭐 하나님이 적게 주셔가지고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자란데 이게 나눠서 쓰니까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 탐욕을 부리는 거, 탐욕을 부려서 그런 것들을 자꾸 영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작 그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이 흠이 없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갖춰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좋은 사람이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죠. 응?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속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하고 나 같이 있고 싶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기쁘다. 즐겁다. 뭐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 사랑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이 있으면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서 왜 다른 사람 날 사랑하지 않지?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하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즐겁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참 이렇게 좋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같이 있으면은 날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날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 날 이용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누가 같이 있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까? 결국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성화되도록, 그래서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런 것들을 소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궁극적인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기를 원했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가 그것이 천국의 행복으로 영원히 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행복하지 않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을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크게 넓게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신다.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걸 위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저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해 가고 또 실제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